자, 열왕기하 18장 7절 상반절 말씀. 자, 그 앞에 있는데, 앞에 바로 앞에 있잖아요.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열왕기하 18장 7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장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18장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의 개혁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다윗의 자손들 중에 그래도 선한 왕이 혹 있었어요. 혹 있었는데 그 사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자, 1절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3절 7절까지 보면 히스기야의 삶에 대해서 쭉 나와요. 선한 삶입니다. 자, 여호와를 잘 의지했다 그러면 뭐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어떻든지 의지해야 돼요. 그 결과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말씀이에요. 어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그게 결과였다고요.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이스라엘 어디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더 빨리 망하게 돼요. 자,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다고요? 호세아 왕입니다. 호세아 왕이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통치했으나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언약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응분의 결과가 주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악한 왕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빨리 북쪽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BC 722년. 자, 19장. 이사야의 충고를 듣는 히스기야 왕. 선지자 이사야가 충고를 하지. 그러면 히스기야가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침략 위협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아수르가 침략해 왔어요. 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히스기야의 기도 15절.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16절에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소서. 18절 우리를 구원하소서, 천하 만국이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내가 네 기도 다 들었다. 하나님 다 들었답니다. 35절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시.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안 돼.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니라 우리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자, 20장. 히스기야가 병이 걸리게 됩니다. 회복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우리 잘 아는 이야기, 회복됩니다. 그런데 회복된 이후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게 20장에 나와요. 1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자, 2절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어떻게 기도했다가요? 낫을 벽으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3절 저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 응답이 왔어요. 5절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뭐라 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6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몇 년 연장시켜 주셨다고요? 15년을 연장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아수르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해 줄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자, 그 징표를 보여주셨어요. 징표. 우린 징표를 구할 때가 많잖아요. 징표가 뭐냐면 해 그림자 15도가 물러가요. 자, 15도는 몇 시간일까요? 1시간. 어떻게 저 주집사님 알았을까요? 360도 곱하기 24 15도. 하루에 1시간 15도 물러가는 겁니다. 15도. 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인한 확신을 심어주신 겁니다. 자, 12절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를
방문하게 돼요. 병문안을 오게 돼요. 직접 온 게 아니고 사자들을 시켜서 병문안을 보낸 거예요. 자, 왕의 보물고. 그런데 이제 막 병 다 나았잖아요. 기분이 째지지 뭐. 얼마나 좋아진대. 그래갖고 그 사신들에게 보물고도 다 보여주고 군기고도 다 보여주고 창고도 다 열어서 다 개방시켜서 다 보여줘 붙어. 여러분 적국인데 적국 다 보여줬다고요. 이건 좀 인간이 생각할 때도 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좀 교만한 마음이 이 히스기야에게 들어간 거예요. 나라의 힘은 하나님이신데 결국은요. 봐라 이제 봤지? 우리 이 정도 있으니까 잘 해야 돼. 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책망해요. 왕이여 어떻게 했습니까? 이랬더니 와 내가 막 사자들에게 막 다 군기고도 보여주고 막 다 창고도 다 열어주고 다 보였습니다. 이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러니까 이사야가요 그걸 지적한다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잡혀가게 될 거다. 그리고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다. 결론적으로. 당신 때는 안 그렇지만 자녀들 때 후손들이 그렇게 될 거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악입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 끝까지 겸손하면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 근데 교만하면 교만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손을 띄십니다. 손을 띄신다고요. 자, 21장 유다의 악한 왕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였다고요? 므낫세. 아버지는 선한 왕일 수 있지만 악한 아들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악한 므낫세의 모습 16절. 므낫세 왕의 아들이 또 누구였다고요? 아몬. 동일하게 악을 행했다. 그 이야기. 21장. 22장 유다 왕 요시야.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예요. 선한 왕 요시야의 모습. 악한 아버지에게서 또 누가 나왔어요? 선한 왕이 또 나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요시야는 정직하게 행합니다. 정직하게.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해. 하나님의 성전이 좀 이렇게 됐으니까 수리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이 나왔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신명기서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거 읽어보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심판을 당하고 있구나. 이래서 말씀대로 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개혁. 요시야의 개혁. 자, 개혁의 시작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종교개혁 시작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개혁의 시작은요, 시작도 말씀, 마침도 말씀, 과정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삶도 날마다 개혁되어야 될 그런 개혁교회의 후손들이잖아. 우리도 날마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3장 말씀. 끝이 가까워왔는데 벌써 10분밖에 안 됐는데. 23장 요시야의 종교개혁 2절 3절 보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언약을 세우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 따르기로 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1절 22절 23절 잊혀진 유월절이 다시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을 잘 안 지켜서 이제 말씀대로 안 사니까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말씀 발견하고 말씀을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네. 그래서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 때. 25절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을 바르게 세운 왕이 누구였다고요? 요시야 왕이었다. 여러분 우리도 역사에 어떻게 남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남을 것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다. 이거 잘 남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복된 거잖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마지막 부분을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기억하고 살게 할 것인가. 자, 그런데 이제 요시야 왕 밑에 끝장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나와요. 누구냐면 여호아스, 엘리야김, 여호야김, 예,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게 요시야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돼. 요아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그 자녀들에게 이 때가 넘어가니까 완전히 끝장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4장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자, 요시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죠. 근데 결국 애굽에 끌려가서 죽게 돼요.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느냐면 여호야김, 엘리야김이라는 사람, 똑같은 이름인데 여호야김이 왕이 돼요.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또 이제 왕이 되고, 그리고 여호야긴 뒤에 마지막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시드기야가. 시드기야는 엘리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근데 마지막 왕은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돼요. 삼촌이 또 왕이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으로 끝. 목사님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 여러분의 매일 성경 앞부분에 보면 족보가 왕의 족보가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 딱 보면 됩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될 겁니다. 자, 24장 바벨론이 유다를 1차, 2차에 나눠서 침략을 합니다. 1차는 누구 왕 때? 여호야김 때 바벨론 왕이 침략을 해요. 자, 2차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때에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예. 자, 25장 오늘 마지막 장인데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을 해요.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해요.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3차 공격으로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불순종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게 심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7절을 보면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어떻게 됐다고요? 두 눈을 뽑히고 바벨론에 사로잡아 가서 옥사하게 됩니다. 자, 자신의 백성을 대항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자, 어떻게 생각하셔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자기의 백성이야. 자기의 백성인데 자기의 백성을 향해서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은 용사이시기도 하지만 심판자이기도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 우리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으면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리 이제 해볼까요? 열왕기상 하 이제 다 봤으니까 정리를 합시다. 열왕기상은 BC 970년부터 852년 정도 그 기간을 지금 열왕기상에서 이야기하고, 열왕기하는 BC 852년부터 561년 사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시기를 구별해 보면 이스라엘은 누구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돼요? 나라가 시작돼요? 왕조 말고 더 앞으로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누구로부터 이스라엘의 나라를 시작한다고요? 예,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때부터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부터 익하면요 답이 좀 안 나옵니다. 아담 무슨. 그러나 이스라엘의 나라, 이 나라를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시조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시잖아요. 자, 왕조는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사울왕이 1대입니다. 1대. 2대는요 다윗, 3대는 솔로몬. 이때는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통일되어 있어요. 근데 솔로몬 아들을 통해서 나라가 나눠지잖아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북쪽 이스라엘은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 그리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렇게 해서 나눠져요. 그게 남북 분열 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북 분열 시대. 그리고 남북 분열 시대가 끝나는 시점이 어디냐면 북조가 망해버리잖아요. 722년에 망하면 그러면 어디가 남았어요? 남쪽 유다만 단독으로 있는 시대. 그래서 BC 500 몇 년? 586년 망하죠. 그때까지 이렇게 단독 시대 그렇게 됩니다. 자, 종교적 역사적 목적이 뭔가? 이 열왕기상하 종교적 목적은 이스라엘의 역사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역사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건과 신앙에 달려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왔다 할지라도 신앙을 회복하라는 메시지예요. 다 완전 끝내버리겠다. 하나님 이 이야기가 아니고 신앙을 회복해야 돼 이야기입니다. 자, 역사적 메시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게 하고 선자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왕들의 역할은 어떤 역할일까요? 하나님의 대리자야. 왕 원래 세우지 마라 그랬는데 끝까지 세우겠다 하니까 그래 왕 세우라 이랬는데, 그러면 왕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바르게 서 있는가, 그것이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서지 않고 악한 왕들이 많았어.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북조는 먼저 망하게 되고 남조도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 자, 우상을 위해 달려가는 눈이 멀은 왕들은 손에 쉽게 잡히는 그것을 따라버려요. 자, 넘어가면 이래요. 백성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요구에 만족하려 했던 것이 잘못이지. 세상의 소리와 흐름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든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왕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도 그렇지. 자,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셔요. 부모들하고 똑같아.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에서 자녀들 막 흐들 때는 막 성질 나죠. 성질 나잖아요. 도망가 버스 그럼 도망가면 때려가 잡으면 더 박살내고 싶잖아. 예,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은 막 그런데 막 그까지 막 어릴 때 그렇잖아. 어릴 때 애들이 막 도망가면 더 성질이 막 나잖아요. 예? 이거 제 어릴 때 본 건가? 우리 동네 맨날 저녁마다 막 쫓아다니고 막 이런 게 있어 갖고 알아. 예. 엄마들 아빠들이요 잘못해갖고 막 애들 막 잡으러 뛰어가고요. 우리 동네가 잘 안 좋은 동네라서 그런가? 다른 동네는 다 멋진 막 애들이 막 착하고 너무 착해갖고 막 말 막 너무 잘 듣고 막 이랬던 동네 같은데. 예? 자, 하나님은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잖아.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속마음을 잘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식에게 매를 들 때 막 기뻐서 막 후루랄라 그러면서 때리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다. 난 또 그것도 그런 부모 없어요.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노래, 백성이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하나님. 돌아오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지. 집 나간 그 자식이요, 형제들은 몰라줘. 에이, 그 나쁜 그러고 뭐 신경도 안 써. 근데 그 아버지는 아들이 집 나간 그 이후로 계속 어디만 쳐다보고 있다고요? 동구 밖만 쳐다본다고요. 언제 돌아올꼬?
언제 돌아올고. 그러니까 딱 제일 먼저 알았지. 그러죠? 제일 먼저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로 신경도 안 써. 그러나 아버지는 언제 돌아올고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요, 돌아오면 제일 먼저 기뻐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어떤 역할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예? 뭐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할 수 없어. 선지자는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날 진정한 개혁과 부흥이 무엇으로 될 것인가? 무엇으로 될 수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다음 세대 교육을 우리가 잘 시켜야 됩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다음 세대를 잘 교육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대책은요, 돈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책은 다른 뭐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말씀으로 훈련 잘 시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잘했다 그래도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열심히 우리를 이어서 이 교회를 믿음으로 멋지게 세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들 기억하시고요, 말씀으로 훈련 잘 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